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가 주일 예배임을 기억하셔서 구별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및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조재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변함없이 불어닥친 코로나19 눈보라로 광야 삶에 지치고 심령이 상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를 받으시고 불쌍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나는 너무 연약하여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였나이다. 나는 어린 정인이를 희생시킨 그들과 다르지 않은 긍휼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온유한 모세가 혈기를 못 참아 가나안에 못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감히 이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죄의 종노릇을 매일 하는 나는 악하고 긍휼 없는 자입니다. 불쌍히 보옵소서. 사회적 책임은 멀리하고 양적 성장, 대형교회 그리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교회들의 긍휼 없음에 주님께 엎드리나이다. 세상에 긍휼이 없다고 교회마저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 세상이 왜 이래 말들 합니다. 주님께 도움받을 자격조차 없는 긍휼을 잃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옵소서. 지난 3일간 온가족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 내리신 주 말씀 참 맛있고 은혜로웠습니다. 상한 심령의 삶마다 그 말씀 되새김하며 새해를 긍휼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잔치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세상에서 우리는 맹인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여, 차디찬 눈보라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손 꼭 잡아 긍휼로 이끄시옵소서. 이방 여인처럼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언감성심 부스러기 긍휼이라도 구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공정을 추구하다 긍휼을 잃었음에도 주의 긍휼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는 병든지도 모르는 바리새인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으며 긍휼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이제야 깨닫사오니 불쌍히 보시사 긍휼로 품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쓰러져가는 청년, 구직자, 소상공인,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몸과 마음의 병든 이 등 아프고 소외된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이 시대 이 땅에 주신 영세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가정에 주의 긍휼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역자들에게 맡기실 사역과 그 앞길, 그 가정에 긍휼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교회학교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 마음에 좌정하시고 아이들과 사귀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라는 오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받아 먹습니다. 집중하여 그 말씀 받아 먹고 되새김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주의 은혜를 신령한 노래로 청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성령 가득 임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 또 재직분들 오늘 오후 4시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수요 사경의 변경 안내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수요 사경의 변경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수요 사경회가 1부, 2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부는 오전 10시 30분이고요. 2부는 저녁 7시입니다. 코로나19로 관계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1부 오전 10시 30분 1부만 실시간 영상으로 수요 사경회를 하고요. 2부 7시 타임은 녹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3년 동안 구약 족 2년, 신약 1년 해서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 전임 부교육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이제 수요일날 수요 사경회는 제가 이제 3년에 걸쳐서 구약 2년, 신약 1년에 할 내용을 그 앞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성경 숲이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숲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보 안쪽에 코로나19 지역사회 섬김이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 최근에 중하 1, 2동 또 1인 청년 26가정, 젊은 부분 가정, 장년 가정 해서 총 50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14주간 동안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성경 30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그 일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하지 못하는 내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하는 내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총 14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 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가 말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도 전해졌고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던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럼 뭐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 이러한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다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고요. 신약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야고보서 다음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인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4주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시대에 갑자기 복음을 더 깊이 나눠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냐면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이것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신앙, 참된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권사님께서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셨는데 열도 많이 나고 몸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119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증상이 이제 코로나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검사를 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이제 1인 격리실에서 대기하고 있으셨대요.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사님께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셨대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나 못 믿었나 하면서 그 한 몇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물론 결과도 뭐 코로나가 아니었고요. 지금은 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셔서 계시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참된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요,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14주간 동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깊이 나눌 때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아니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개척한 목회자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권위,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라는 이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아니고 그 누구로부터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강렬하게 내려왔어요. 그 빛으로 이제 바울이 눈을 멀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 이렇게 눈먼 상태로 이렇게 금식하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바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사도로 이방인에게 보내시기 위해 바울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 후서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지금까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러니까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고요? 긍휼을 입고, 긍휼을 입은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내가 도저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긍휼함을 받아 주를 위해 살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끄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참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거짓된 신앙은 뭐죠? 거짓된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공로를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 나 말고 딴 사람 뭐 누가 일할 사람이 있는가? 나밖에 없지? 이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그들의 신앙이 참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질문이지만 아주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아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주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뇌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 그러는데 이 샬롬이라는 뜻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그냥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상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이 본문 4절입니다. 4절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기록된 순서 보면 제일 먼저 썼던 기록 성경이 야고보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정확한 메시지가 기록된 첫 번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먼저 표현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요. 복음이 뭐냐?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여기서 건지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소나기에서 빼내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나기에 있었어요?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있었는데,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무엇을 따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뭐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또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네.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구원받을 수 없는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우리가 그걸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순간 그것은 거짓 복음이 돼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되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청년 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죄를 몰랐을 때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죄가 뭔지 아는 순간부터는 불편한 거예요. 왜? 죄를 안 지어야 되니까. 근데 안 지고 싶은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고 지옥 가지 않을까?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죄인이라.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죄 안 짓고 싶어요. 어떻게 죄 좀 안 짓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속에 쿵 하고 들렸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나오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죄에서 나올 수 없는 나의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절망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음성을 듣자 그때 제가 꼬꾸라졌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군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신앙을. 그 전에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예. 여러분,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짓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참된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온가족 신년 기도회를 했어요. 온가족 신년 기도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소서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 우리가 구할 게 긍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게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거짓된 복음은 아니다. 참된 복음은 은혜다.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뭐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해주시겠지? 조건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신앙의 경력,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혹시 자신의 신앙의 경력에 신앙의 뿌리를 둡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에 신앙의 뿌리를 둡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절 5절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듦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시며 사업을 일으켜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참된 신앙으로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